제가 얘기하는 이 깨달음의 체험이,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여기저기서 마치 봄에 피어나는 꽃처럼 흔하지가 않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은 것처럼, 무함마드가 깨달은 것처럼, 인도의 성자들이 깨달은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면 제 설법을 듣는 분들 중에는 제가 안내하는 이 설법을 들으면서 정말 진리가 그리워서 애태우는 가슴을 가지고 진실되게 공부할 때 뭔가 좀 희망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무언가가 스스로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여겨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여겨질 수가 있어서 제가 좀 걱정이 되는데, 물론 부처님이나 또는 깨달은 조사나 선사들, 또 깨달은 분들처럼 깨달은 분들이 많지는 않으나, 그러나 본인이 그분들하고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오직 하나의 본성, 하나의 법, 하나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 하나의 진리에서 스스로를 낮춘 지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계안은 명백하게 부처로서 진리로서 실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부처님처럼 또는 깨달은 분들처럼 모든 것을 바치고 정성을 다해서 진실되게 저의 안내를 받으시면서 깨달음의 길을 가시면 반드시 깨달을 수 있어요. 못 깨닫는 것을 부처님이 깨달으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안 하니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부처님 하나 믿고 젊은 청춘을 다 바쳐왔는데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우니까 부처님이 울지 마라. 자등명 법등명 하라. 너의 내면에 실제하는 법의 등불을 밝혀서 내가 곧 부처라는 진실을 깨달아라. 너 깨달을 수 있다고. 그러면서 다독거리셨다고 하는 그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단 전제 조건이 있죠. 부처님처럼 진실해야 되고, 그리고 현상세계에 있지만 늘 마음은 진리에 머물러 있으면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많은 조사나 선사들이 깨달았듯이 20세기에도 여기저기서 깨달은 분들이 있었듯이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깨달음을 공부하고 정말 올바른 명상하면서 올바른 수행을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드러나지 않은 스스로의 진화를 만나게 될 겁니다. 깨달음은 드러나지 않은 진실된 내가 드러나서 스스로를 인식하는 겁니다. 드러나는 것도 나의 진화고, 드러난 것을 인식하는 것도 자기 진화예요. 어떻게 하나를 얘기하면서 주관과 객관이 있는 식으로 얘기합니까? 주관과 객관이 없어요.
주관과 객관이 없는데 하나가 스스로를 보고 인식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태어나서 학교나 종교에서 배운 그 어떤 논리적, 주관과 객관적인 논리나 이치를 넘어선 알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러나지 않은 스스로가 드러나서 스스로를 인식하려면 반드시 스스로가 부처로서 지어낸 모든 모양이 사라져야 된다는 거. 사라지면서 스스로의 본성이 나타나서 스스로를 인식한다는 거. 그것이 깨달음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늘 마음속에 가지고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알기에 뭐 이런 체험도 깨달음이라고 그러고 저런 체험도 깨달음이라고 그럽니다. 선생님 이거 다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부처님한테 그런 질문을 했다면 부처님이 어떻게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부처님은 오직 법 하나를 가리킨 거예요. 하나뿐이 없다라고. 불이법을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은 불이법이 불이법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이 외에 그 어떤 깨달음도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이것은 법이 존재하는 한 변할 수 없는 거예요. 부처님도 하나의 법을 보았고 달마도 하나의 법을 보았고 법으로서 20세기에 깨달은 사람들도 법 자체로서 법 자체를 본 거예요. 하나의 법으로서 하나의 법을 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불생불멸한 법이 존재하는 한 변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지하게 내면을 향하면 반드시 거울에 비친 그 모습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그 자기의 진화를 볼 날이 옵니다.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고자 깨달음의 여정을 가는데 왜 깨닫지 못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서책을 보고 수많은 경전을 다 섭렵해서 공부하는데 왜 깨닫지 못합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진지하지 못합니다. 내가 뭔가를 알고 있다고 하는 지인들은 성실하지 못해요. 깨달음을 공부하고 수행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아상이, 에고가 깊기 때문에 진지할 수가 없어요. 그 진지할 수 없는 그 에고를 어떻게 녹일 것이냐? 부처님은 깨지기 전에 명상 속에서 스스로의 내면을 갈구했고 깨닫고 나서도 늘 명상에 잠기시면서 법의 진실을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여러분이 부처로서 올바른 길을 가는 한 정말로 고개 숙이고 법에 순종하고 진지하게 스스로의 내면을 향해서 나아가는 분은 반드시 스스로의 진화를 볼 겁니다. 기독교 신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볼 거고, 불교 신자로
얘기한다면 법을 볼 거고, 저쪽 인도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예로 들자면 반드시 순수 의식을 보게 될 겁니다. 완전한 침묵과 완전한 고요 속으로 들어가야 거기서 무심이 돼서 내가 없어져서 스스로의 진화가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설법 듣는 거 좋지만 홀로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명상으로 들어가시라는 그런 주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경전 많이 본다고 깨닫는 거 아니에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배운 것으로서 배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배운 것을 놓고 스스로의 존재성으로만 깨닫는 거예요. 모양을 놓고 모양이 없는 스스로의 존재성으로서 스스로의 존재성을 보고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은 공부해서 깨달을 수 없어요. 이 불교에서도 이 깨달음을 공부하는 얘기로 많이 하잖아요. 뭐 이렇게 대서장들이 나오는 얘기도 보면 학인이 공부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공부한다는 그 말이 사실은 이 세속에서 학교 다니고 종교 생활한 분들한테 상당히 법에 먼 얘기예요. 공부해서는 안 되는 것을 공부라는 말로서 이정표로 삼아서 법을 안내하는 겁니다. 깨달음은 공부해서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모든 것, 저한테 설법을 들었던 서책을 청권을 봐서 알고 있던 그 모든 것은 깨달음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스스로의 본성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러나지 않은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을 스스로 인식하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합니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모양은 드러나 있지만 모양을 지어낸 스스로는 드러날 수 없어요. 드러나 있지 않는다고. 깨달음을 얻을 때는 그것이 드러나지. 제가 언젠가부터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이 설법을 하기 전에 마치 책의 서문에 들어가듯이 땅이 비를 맞듯이 숲이 눈을 맞듯이 그렇게 저희 설법을 들으십시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허공이 빛을 받아들이듯이 그렇게 저의 설법을 들으십시오.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는 무언가 명백하게 여러분 가슴 속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의 설법을 들을 때 정말 대지가 땅이 비를 맞을 때처럼 정말 생각 없이 정말 내가 없이 비를 맞듯이 그렇게 설법을 들을 수 있느냐? 그게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법하기 이전에 땅이 비를 맞듯이 그렇게 저의 설법을 들으십시오. 내가 없어야 땅처럼 대지처럼 생각이 전혀 끊어진 상태에서 생각과 욕망이나 느낌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에서 저의 설법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법 전에 땅이 비를 맞듯이 숲이 눈을 맞듯이 그렇게 저의 설법을 들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설법을 들을 수 있다면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제가 처음부터 하는 얘기예요. 어느 누구도 땅이 비를 맞듯이 숲이 눈을 맞듯이 내가 없는 허공이 빛을 받아들이듯이 저의 설법을 들을 수 있다면 바로 깨달을 수 있어요. 들을 수 없다면 못 깨닫는 거고. 정말로 깨달음의 모든 진실을 제가 이 설법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예요. 땅이 비를 맞듯이 숲이 눈을 맞듯이 그렇게 저의 설법을 들으십시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허공이 빛을 받아들이듯이 그렇게 내가 없는 마음으로 정말로 애고도 없고 아상도 없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저의 설법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스스로의 진화가 진화를 보는 거울에 비친 그 모습의 내가 아니라 거울에 비쳐있지 않은 드러나지 않은 내가 나를 보는 깨달음이 올 겁니다. 그 깨달음이 올 때는 거울에 비친 이 몸은 사라지고 현상세계는 사라지고 우주는 사라지고 드러나지 않은 나는 명백하게 드러나서 스스로를 인식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마조어로 간변 34번째 부처에겐 지견이 없다 입니다. 담주 해랑 선사가 처음 마조를 참내하러 왔을 때 마조가 물었다. 그대는 무엇을 구하러 왔는가? 부처의 지견을 구하러 왔습니다. 마조가 말했다. 부처에게는 지견이 없다. 지견은 다만 마구니일 뿐이다. 그대는 어디서 왔는가? 남악에서 왔습니다. 그대는 남악에서 왔는데도 아직 조계의 심료를 모르는구나. 너는 속히 그곳으로 돌아가라. 다른 곳으로 가지 말라.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문에 대한 역주를 조금 해드리면 담주해랑이라고 하는 분은 738년에서 820년에 있었던 분입니다. 속성은 구양이고 광동성 소주 곡강현 출신입니다. 13세에 등림사의 모선사에게 머리를 깎고 17세에 남악에 갔다가 20세에 악사에서 구족계를 받았습니다. 지견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지견이라고 하는 말은 이 알지자를 썼는데 알고 있는 지식적 견해, 간단한 얘기예요. 조계라고 하는 말은 육조해능을 가리키는 겁니다. 직지인심 견성성불의 요체, 심요라고 하는 것은 중심이 되는 핵심, 근본을 말합니다. 제가 조금 이 내용을 덧붙이자면 저희가 배우는 그 선이라고 하는 거, 제가 지금 마조어록을 설법하고 있고 예전에도 뭐 무문관, 벽암록, 대서장, 육조 단경 등등 많잖아요. 설법을 다 했는데 당나라 시대에는 지금하고는 좀 달랐죠. 지금 중국이 공산권이 돼 있어서 사실 이 깨달음을 공부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 놓여 있잖아요. 좀 안타까운 얘기예요. 저희 나라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대부분의 내용이 거의 다가 중국에서
시행됐던 것을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이어받아서 안내하고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막상 종지국이라고 볼 수 있는 중국은 공산화가 돼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정말로 중요하고도 고매하고도 법의 진실을 알리는 이 조개의 맥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물론 어딘가에는 선을 공부하거나 불법을 공부하거나 진리를 찾아서 내면을 갈구하는 분들이 거기에도 어딘가에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드러내놓고 공부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제가 가끔 그 지금의 중국을 생각하면 안타까워요. 여러분은 이 자유주의 세계에서 있으면서 깨달음을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이 돼요. 어쩌면 큰 복입니다. 언젠가 저도 이 설법이 중국어로 나갈 수만 있다면 또 그럴 때가 오겠지만 그때는 좀 야단을 쳐야죠. 그대 조상들이 깨달음을 얻어서 정말 진리를 전하고 진리의 전당이 되었던 그대들의 그 요체가 이제는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깨달음을 대놓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됐다. 정신 차리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그런 면에서는 참 이 중국의 현실이 안타까운 겁니다. 어쨌든 뭐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한국 불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 다 중국 거 갖다 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이 나온 김에 이제 그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제 가톨릭 신자였다가 이 불법을 공부하기를 시작을 했는데 불교의 그 서책들이 다 중국 거예요. 그리고 옛날 신라 시대나 또 고려 시대까지도 깨달은 분들 중에서는 중국에 간 유학파들이 많았어요. 거의 다 중국에 가서 공부하고 온 분들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먼저 인도로부터 이 진리를 전해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뭐 마상근이 뜰 앞에 잣나무니 마른 똥막대기니 뭐 시신마 뭐 뜰 앞에 잣나무 등등 다 중국어예요. 이 화두 자체도. 그래서 제가 오래됐습니다. 2006년인가 그때 막 가르칠 때인데 좀 중국 것만 가지고 매일 화두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국에서 좀 꽃을 피우는 맛이 있어야지. 그러면서 제가 화두를 2개를 제안을 해서 우리 회원들한테 가르쳤어요. 제가 자주 하잖아요. 설산단풍 조로석헌. 그거는 제가 만든 화두입니다. 중국 어디에도 그런 화두는 나오지 않아요. 어쨌든 이 진리의 요체가 중국이 됐든 우리나라가 됐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 다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만큼 중국처럼 성행하는 그 깨달음의 공부가 좀 뭐라고 그럴까 좀 작았다고 그래야 되나 그쪽을 받아서 공부하다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오히려 한국이
중국에다가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 진실되게 깨달음 공부하시고 수행하셔서 언젠가 깨달은 분들이 나오면 젊은 분들 중에서 중국에도 잘 전파하셔서 이 조개의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서두가 좀 길어졌는데 담주회랑 선사가 처음 마조를 참내하러 왔을 때 마조가 물었다. 담주회랑 선사가 마조를 참내하러 왔을 때 마조가 물었다. 땅이 비를 맞듯이 완전한 침묵, 완전한 고요에 무심이 돼서 머무르면 담주회랑 선사가 처음 마조를 참내하러 왔을 때 마조가 말했다. 이것이 법입니다 하면 바로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담주해랑 선사가 처음 마조를 참내하러 왔을 때 하는 이것이 법이에요. 이것이 거울에 비친 내가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거울에서도 드러나 있지 않은 바로 그 진실된 실상의 나란 말이에요. 그대는 무엇을 구하러 왔는가? 숲이 눈을 맞듯이 그렇게 내가 없으면, 내가 없어서 숲이 눈을 맞듯이 완전한 무아가 돼서 바로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면 그대는 무엇을 하러 왔는가 하는 이것이 법이다라고 하면 바로 여기서 깨달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대는 무엇을 구하러 왔는가? 이것이 법이에요. 여기에 더하고 뺄 거 없어요. 있는 그대로가 법이에요. 그대는 무엇을 구하러 왔는가? 이것이 법이에요. 부처의 직연을 구하러 왔습니다. 마조가 말했다. 부처에게는 직연이 없다. 직연은 다만 마구니일 뿐이다. 그대는 어디서 왔는가? 남악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담주해랑이 마조에게 왔는데 이 불법을 구하러 왔잖아요. 그런데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법에 해당하는 무언가 있는 것으로 이 사람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얻을 것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알고 부처의 직연을 구하러 왔습니다. 알 수 있는 무언가가, 알 수 있는 법이 있지 않겠는가. 그랬더니 마조가 말하기를 부처에게는 직연이 없다. 직연은 다만 마구니일 뿐이다. 그대는 어디서 왔는가? 남악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그 안다라고 하는 거, 이거 깨달음을 공부하는 학인의 입장에서 상당히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얘기인데, 안다 하는 이것도, 이 개념도 알 수 있는 대상이에요. 모양이란 말이에요. 모른다라고 하는 것도
지식이에요. 알 수 있는 대상이니까. 모른다는 말 여러분이 알잖아요. 안다라는 말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안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알고 모른다는 말을 이 개념을 아는 것은 그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거 아는 거라고. 안다는 말을 아는 것도 지식이고 모른다는 말을 아는 것도 지식이에요. 법이 텅 비었다라고 말하는 것도 지식이고 법이 텅 비어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지식이에요. 그래서 법에는 희론을 얘기하잖아요. 희론이 없다. 희론이 뭐예요? 인간의 입을 통해서 분별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개념, 생각을 거쳐서 드러낼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개념을 희론이라고 그러잖아. 그 법에는 모양이 없기 때문에 희론이 있을 수 없죠. 개념이 있을 수 없다고. 그래서 구도자는 구하는 바가 없어야 되고 의지하는 바가 없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취사간택할 수 없는 거예요. 취하는 것도 구하는 거고 버리는 것도 구하는 거야. 취하는 것도 지식이고 버리는 것도 지식이라고. 취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고 버리는 것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그거 다 지식이야. 그래서 이 부처의 지견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마조가 말하기를 부처에게는 지견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에게는 안다라고 하는 것도 없고 모른다라고 하는 것도 없고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부처라고 하는 이 진실에는 부처라는 개념도 없고 부처가 아니라는 개념도 없고 우리가 지견을 말하잖아요. 지견이라고 하는 이 개념도 지견이 아니라고 하는 개념도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구하는 것도 없고 구하지 않는 것도 없어. 구한다고 하는 것도 지식이고 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지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깨달음을 설법할 때 서두에 땅이 비를 맞듯이 숲이 눈을 맞듯이 그렇게 저희 설법을 들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텅 비어 있어야 되는데 무언가를 알고 있는 거야, 법에 대해서. 무언가를 들어서 기억 속에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부처가 마조가 말하기를 부처에게는 지견이 없다. 지견은 다만 마구니일 뿐이다. 진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명백하게 보고 깨치지 못하고 깨쳤다고 그러면 그거 다 마구니라고 부처님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희론, 온갖 개념이 완전히 정멸된 그런 상태에서 저의 설법을 들으셔야 돼. 땅이 비를 맞듯이 숲이 눈을 맞듯이 온갖 희론이 완전히 정멸된 완전히 순수한 내면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진화로 그 어떤 것에도 티끌 하나 물들지 않은 오대양의 잉크방울 하나 떨어지지 않은 그 상태로서 저의 설법을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바로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만만치 않으냐 하면
여러분들 그 반야신경 제가 예전에 설법을 했지만 반야신경을 보다 보면 색불이공 공불이색이 나오고 뭐 또 고진멸도가 나오고 시각의 영역이 어떻고 그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 하나하나의 의미로 풀잖아요. 근데 그 하나하나의 의미들이 사실은 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고진멸도 하면 고를 주시해서 고를 관찰하고 이 고의 원인인 집착이 집을 끊어서 멸을 하고 그래서 증득해서 도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말 하나하나가 개념 하나하나가 사실은 희론이잖아. 법에는 희론이 없다라고 명백하게 불법에는 나와 있어요. 법에는 개념이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야신경을 공부하든 금강경을 공부하든 이것으로서 보는 깨달음 이전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 모든 개념, 모든 희론은 마구니일 뿐이에요. 제 얘기를 잘 받아들이실 수 있는 내면을 가진 사람이 마음이 밝아 있는 사람이에요.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고. 우리가 깨달음을 이렇게 법의 머무는 정멸을 얘기하고 열반을 얘기하잖아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하기 이전에 그 모든 개념들, 정멸이니 또는 열반이 공적, 영지가 어떻고 다 그거 쓸데없는 말이야. 여러분들이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기억 속에 쌓아놓는 한 여러분은 스스로의 순수한 내면에 실제하는 스스로의 진화를 볼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을 보겠다고 이 깨달음의 여정을 가는 사람이 자기가 지어낸 개념을 잔뜩 붙잡고 있으면 그것을 기억 속에 쌓아놓고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스스로의 실상을 거울에 드러나지 않은 진짜 자기의 존재성을 볼 수 없는 거지요. 볼 수 없어요. 무의가 어떻고 유의가 어떻고 이거 다 말이에요. 정말로 무의가 무엇인지는 이것을 보는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무의가 바로 이거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진실을 그때야 알 수 있지. 그 이전에는 무의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요. 다만 개념으로 이해할 뿐이지 무의라고 하는 것은 노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거야. 이거 지식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진화로서 보는 이 깨달음을 얻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경전을 본 거, 깨달음의 서책을 본 거, 그것이 천권이든 만권이든 그것은 마구니일 뿐이에요. 좋은 말로 하면은 이정표고 나쁜 말로 하면 마구니야, 그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식을 놓기 위해서는 정말로 침묵으로 가십시오, 고요로 들어가십시오라는 말을 제가 자꾸 하는 거예요. 왜? 아는 것에 의지하지 않으면, 아는 것을 구하지 않으면, 직견을 구하지 않으면, 여기 부처의 직견을 구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어떤 개념도 아니고 언어도 아니고 문자도 아닌 자기 스스로에 충실할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머무를 수 있어요. 그 긴긴 여정, 그 진실된 진지한 진리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통해서 입이 다물어지고 진실돼지는 거예요. 뭐 깨달음 얘기하면 그냥 뭐 좀이 쑤셔서 가만히 있지를 못해.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 깨달음 설법 들으시는 분들 중에 여성분들 많을 거예요. 되게 그 여성분들 보면 아이들 키우다가 이제 막 태어나갖고 뭐 1년 6개월, 2년 됐는데 걸을만 하니까 막 이렇게 다니잖아요. 근데 시장에 갔다가 잊어버렸어. 엄마로서 가슴은 두근거리고 얘가 어디 가서 다치지 않았는지, 혹시나 차에 치이지는 않았는지 그냥 답답하고 어떻게 안절부절해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또 역으로 엄마를 잊어버린 아이는 한없이 울기만 하고 엄마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편안하지 못한 거지.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이 진리를 향해서 갈 때 스스로의 본성, 자기 진화를 보기 이전에는 이 가는 길이 마치 그 어린아이처럼 아이를 잃어버린 어머니와 같은 거예요. 늘 무언가 가슴속에 웅얼이져 있어. 그 웅얼이져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자기가 자기 길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것을 보기 이전에, 자기 자신을 보기 이전에는 모르지. 왜 삶을 살면서 그렇게 답답하고 불안하고 만족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뭐 여유있게 충족하게 살면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나는 왜 그렇게 내면이 행복하지 못할까? 다른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은총이 그냥 임해서 그냥 충만하고 기쁘다고 그러는데 나는 교회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는 오히려 더 왜 편안하지 못한가? 진리가 그리우면 그리울수록 편안하지 못한 거예요. 남학에서 왔습니다. 그대는 남학에서 왔는데도 아직 조계의 심려를 모르는구나. 너는 속히 그곳으로 돌아가라. 다른 곳으로 가지 말라. 여기 조계라고 하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육조해능을 얘기하는 건데 육조해능, 남학, 해양, 마조, 지금 제가 마조로 가잖아요. 이렇게 그 조계의 맥이 이어지는데 이 담주해랑이 남학에서 왔다고 했는데 깨달음이 뭔지도 모르고 직연을 구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맹탕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그대는 남학에서 왔는데도 아직 조계의 심려를 모르는구나. 깨달음이 무엇인지 모르는구나. 직지인심 견성성부를 육조가 말했는데 그 조계를 모른다고 하니 남학이라고 하는 것이 조계의 맥인데 깨달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불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직지인심 견성성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직연을 구하러 왔다고 말하는가. 오직 이 성계의 심요는 깨달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육조가 견성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듯이 깨달음이 아닌 것은 그 어떤 것도 진실한 것이 아니다. 오직 나는 깨달은 말을 말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조가 그런 것처럼 조개의 종지를 밝혀서 조개는 오직 마음이 마음을 보는 견성만을 말할 뿐이니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라. 남악으로 돌아가서 6조 1의 남악 해양을 거쳐서 내려온 그 명백한 깨달음의 맥을 가슴속에 새기고 깨달아라. 그런 내용이 이 말 속에는 내포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가는 이 길, 마조가 말했듯이 지견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깨달음을 구하는 것은 지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놓고 드러나지 않은 것을 얻는 거예요. 여기 얻는다고 하는 표현은 드러나지 않은 것을 보고 만나는 것을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깨달음의 여정을 가는 구도자분들에게, 우리 언하대오 가족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저의 조언입니다. 깨달음의 길, 무엇이 깨달음인가? 드러난 것은 사라지고 드러나지 않은 것이 나타나 스스로를 자각하는 것이다. 여러분 혹시 또 엉뚱한 얘기 듣고서 그냥 탁 깨달았다고 하는 이런 데 빠질까 봐 또 다시 얘기하는 건데,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진실되게 이 길을 가면 침묵에 머무르고 고요에 머무르면 지견을 놓고 정말로 내가 없어서 완전한 침묵, 완전한 고요로 순수 내면에 머무르면 언제나 늘 대상을 주시하는 내가 밝아져서 스스로를 드러내고 스스로를 인식한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여러분 아는 거 없어요. 아는 게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기 이전에 안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말로 하면은 지견이고 나쁜 말로 하면 마군인 거예요. 마조가 말했듯이. 절대 여러분 이 지식을 붙잡아서 깨달음의 길을 가려고 하면 마군이 돼요. 그 지견을 붙잡지 않으려면 내가 없어져야 돼. 왜 무아를 말하느냐? 깨달음을 구하는 구도자는 기필코 내가 없어야 진짜 배기에 나를 만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저의 설법을 들을 만큼 들었고 또 성숙하실 만큼 성숙하셨다고 제가 여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 철부지 같은 영성을 다 던져버리고 정말 허공처럼 내가 없이 비를 맞는 땅처럼 그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구하지 않는 숲이 눈을 맞듯이 그렇게 정말로 진실된 깨달음의 길을 가보세요.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를 볼 때가 와요. 부처님처럼 조사나 선사들처럼 부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마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담주해랑이 있는 것이 아니고 김씨 이씨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법 하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실제하는 여러분 스스로로서 존재하는 한
여러분이 법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없이, 나나 하는 그 나 없이 진화로서 법 자체로서 실제하는 거기 때문에 가슴속으로 사무치게 그리워하면, 법을 그리워하고 진실되고 진지하게 성실되게 이 길을 가시면 여러분 스스로를 볼 수 있어요. 제가 왜 불가능한 얘기를 자꾸 얘기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를 왜 부처님이 아난에게 했겠습니까? 불가능하지 않고 분명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부처님이 아난한테 울지 마라. 너도 다른 사람들처럼, 깨달은 다른 사람들처럼 진지하고 진실되게 내면을 향해서 가면 법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이 자리에 머물러서 진실된 수행을 하면 너 깨달을 수 있어. 울지 말라고. 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좀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을 거고, 또 특히 저같이 가르치는 사람한테는 깨달음이 그렇게 여기저기서 막 피어나지 않는다는데, 뭐 어떤 때는 그냥 뭐 많이 이렇게 깨달은 사람들이 나와서 정말 뭐 못 깨달은 사람이 오히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들을 때는 좀 의기소침해질 수도 있고, 저의 설법을 듣는 입장에서 뭐랄까 좀 어떤 때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은 다 깨달았는데 나는 못 깨달았다고 하니, 그거 깨달음이 아니라고 하니 어떤 공포감에 휩싸일 수도 있어요. 그거를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부처로서 실제하고 진리를 탐구하는 구도자인 한 진실만을 사랑해야 돼요. 진실의 길만을 가야 돼. 그것이 부처로서 소명이에요. 진실되지 않은 길을 사랑해서는 안 돼. 두려워할 거 없어요. 내가 설사 못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해서 보임도 못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내가 정말로 깨달을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시고, 고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믿어요. 스스로가 법 자체라는 진실을 믿으라고. 스스로의 마음이, 스스로의 진화가 절대 불생불멸한 절대적 진리라고 하는 진실을 믿어요. 그러면 그 흔들림 없는 분명한 깊은 마음 속에 깨달음의 꽃이 반드시 피어날 때가 있을 겁니다. 항구하게 흔들리지 마시고 저의 설법을 들으시면서 때로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음성 파일을 듣고, 때로는 조용히 앉아서 명상하시고, 명상하시다가 몸이 좀 불편하거나 힘드시면 밖에 나가서 자세 올바로 하셔서 산책하시거나 걸으시고, 또 스트레칭 간단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스스로를 자꾸만 돌아보는 쪽으로 향해서 가야 돼요. 왜 그러한가?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깨달음은 공부해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깨달음의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정표가 될지는 몰라도 무엇이 이것인지 가르쳐 줄 수 없어요. 왜? 스스로가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해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법이라고 하는 진실의 얘기를 듣고 여러분 스스로 내면으로 들어가야 돼요. 스승이 제자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이정표를 안내해줘서 그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아프면 같이 아파하고 슬프면 같이 슬퍼하고 때로는 기쁠 땐 같이 기뻐하면서 진리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어떤 면에서 먹고 사는 이 현상 세계에서 의기소침해질 수 있고 때로는 공포감에 휩싸일 수 있지만 다 던져버리시고 스스로가 불생불멸한 절대적 진리라고 하는 진실을 믿으시고 지속적으로 설법 들으시면서 명상하시고 때로는 산책하시고 때로는 자꾸만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자 하는 그 실행을 하시면 반드시 여러분 이것을 보는 깨달음이 올 겁니다. 거울에 드러난 그것이 내가 아니라 거울에 드러나지 않은 그것이 거울에 드러난 것을 사라지게 하고 이 현상 세계를 사라지게 하고 드러나지 않은 것이 드러나서 스스로를 알아차리는 보는 인식하는 깨달음이 올 겁니다. 오직 이것이 법이에요. 이것이 법이에요. 땅이 비를 맞듯이 숲이 눈을 맞듯이 그럴 수만 있다면 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법이에요. 나중에 먼 훗날 여러분이 깨닫고 나면 그때는 알게 될 겁니다. 보임하는 과정에서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정말 이렇게 찬란하고 찬란한 내가 있었구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날들이 지속되는 그런 지복이 있다는 거 늘 가슴속에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